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문제들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가정들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었지만 항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멍난 곳이 많습니다. 깨어진 곳도 있습니다. 상처가 나서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한 것만큼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전진하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물러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과 근심거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이 깨어진 독 같지만, 그래서 독이 깨어져서 물을 담을 수가 없는데 그 물을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진 독인데, 구멍이 난 독인데. 여러분, 물이 가득 있는 그런 강에다가 그 독을 넣으면 그 독이 물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깨어진 독이지만, 구멍난 독이지만 물이 가득 있는 곳에 그 독을 담으면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진 독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얼마든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면 온 세상이 나를 다 대적해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는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업어서 아이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공덕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을 쌓아야 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곳에 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덕을 쌓아야 하고 공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공덕사상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충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공덕사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닌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화됩니다. 바울이 변화되어서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이 없었느냐? 광야길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더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변길입니다. 그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더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고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변길로 가면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선진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빠른, 더 진보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직 국가 형태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군사력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장합니다. 편한 길을 주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찬 매뉴얼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속신앙은 사람이 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 사람이 신을 조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너가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정성이 뭐겠습니까?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너가 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야 신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너가 소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 두렙돈을 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부자가 드리는 어마어마한 헌금보다 과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속신앙은 돈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속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조종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 욕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오히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너가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간단하고 쉬운 길이 있지 않느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걷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라고 해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해변 길이라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찾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조상이 아닐 때여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내 욕심대로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핍박자로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회복의 은총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내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릇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동안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은총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은총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난 다윗을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회복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고민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민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 곧장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보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의 가장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가 미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속 신앙은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너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너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게 너 팔자다, 너 운명이다,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요합니다. 모든 결과를 운명과 팔자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에게 가면 무당들이 협박을 합니다. 무슨 협박을 하느냐 하면 너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미래를 바꾸려면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정성이 부족하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미래를 바꾸어 줄 수 있는 힘도 있으니까 너가 정성을 들이면 내가 미래도 알려주고 바꾸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사가 잘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불안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겁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미래를 결정해 놓고 너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중에 신이 내린 강신무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점을 치는 무당들은 우리의 과거를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거를 맞춘다고 해서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미래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들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요즘 힘든 일 있지? 그것도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로 너 요즘 힘든 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보 아닌 다음에야 힘들어서 찾아왔지 좋은 일 있어서 찾아가겠습니까? 결국은 힘든 일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어리석게도 찾아왔지만 여러분, 그 말이 오히려 무당에게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느냐고 물으면 몇 년 있으면 몇 년 걸려야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심각한 문제이지만 몇 년 지나면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몇 년 지나서 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심각한 문제이지만 세월 흐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협박을 하면 사람들은 넘어가 버립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오히려 그 말에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매뉴얼이란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과 내가 해야 될 몫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부분과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신본주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몫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몫을 남겨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미래를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얻습니까?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25년 뒤에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25년이라고 기간을 정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와 의논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만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에 이삭을 더 빨리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똑같은 보고를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계획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지만 안경을 벗어버리면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볼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멀리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이 들고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